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평강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예배케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202장 찬송 부르고 한은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도 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칠수투성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은 모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많은 빛 속에서도 주님은 무지개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시니 또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한 모순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힘들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이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방법에 머리 아파했으며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를 핑계하였던 모든 것들,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영적 옷깃을 여미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성도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어 삶에서 주님을 늘 앞세우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를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하반기의 시작인 7월입니다. 다시 시작인 것처럼 이런 성도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고마움으로 기도하며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늘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와 함께 준비하며 시작된 사역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사역에 우리 자녀들이 가슴 설레고 기다려지게 하시고 자이든지 타이든지 억지로 끌려왔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변화된 기적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강석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신 교역자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손길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사오니 박자문 전사님과 류병근 장로님 그리고 병과 싸우는 모든 성도들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큰 장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재산의 피해를 입는 막막함 앞에 주님의 밝은 빛과 도움의 손길로 절망치 말고 다시 희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강석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순종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더 기쁘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예배는 3, 4회전대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사들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광고입니다. 303구역 김명달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려전도의 박순희 성도님의 남편이고요. 105구역 이지훈 집사의 부친이며 이지영 집사의 시부 되십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7시 10분에 출발하고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특2호실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번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희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같이 이르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열왕기하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인 그 20장 전후에서 가장 그 열왕기하의 많은 분량을 차지한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어떤 왕이 뭐 나라를 많이 넓혔다, 뭐 정치를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신실한 신앙인의 그 업적이라든지 그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보고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적으로 바로 쓰면 하나님이 국력도 지켜주시고 뭐 백성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시지만은 그걸 떠나서 열왕기서가 보고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선명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았느냐, 다윗 왕과 반대의 모습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 안 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공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줬고, 그가 중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런 훌륭한 왕 다음에 등장한 아들이 므낫세이죠.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렸는데 아마 초반기 10년 동안은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55년을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 중에 가장 길게 왕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신기록입니다. 근데 그의 또한 신기록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배교한 왕입니다. 우상숭배를 적극 장려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우상의 제단을 성전 뜰에다 만들었던 아주 하나님을 배교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를 이방인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엉망인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열왕기하 21장 끝부분에 잠깐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죠. 22세의 왕이 되어 2년간 왕 노릇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버지와 똑같이, 므낫세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입니다. 아몬 왕의 아들이었고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는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을 제거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에 무슨 왕 노릇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섭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누가 섭정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잘한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 했냐면 아무개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 정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데 이 요시야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다른 신실한 왕들의 평가를 뛰어넘는 평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보다도 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가 보고 있는 훌륭한 왕은 신앙적으로 바로 쓴 왕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쓴 왕이었다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를 평가할 때 정말 요시야 왕은 열왕기서 기자가 평가하는 최고의 칭찬을 주고 있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8살에 뭐 하랬겠어요?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8년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 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가 16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16살에 구원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그때 16살 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그 업적 중에 탁월한 일이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하나는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성전 수리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왕이 26살 되던 해에 성서학자들은 이때가 BC 622년경으로 봅니다. 주전 622년경으로 봐요. 그때 이 젊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상태가 많이 노후됐어요. 이전에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200년 동안 성전을 한 군데도 안 고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성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고친 왕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 대, 짧은 때지만 할아버지 대 55년을 거치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성전을 아주 경시했습니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성전이 부서지건 말건 성전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들은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오염시키고 성전을 남용했습니다. 우상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 집어넣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고 옮기고 이러면서 성전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노화되었다는 거예요. 노후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다음에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럴 수 있냐?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이 그렇게 맘먹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요시야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둘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요,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총책임자로 하고 이 사반을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hil기야의 협조를 구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 보수를 할 건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거, 모아놓은 거 다 꺼내라. 다 꺼내라. 그걸 다 꺼내가지고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목수를 데려오고 건축자를 모으고 미장이를 뽑아서, 그리고 그 돈으로 제목을 사고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동원하고 감독자를 세우고, 대제사장은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서기관 사반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지금부터 성전을 수리해라.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은으로 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감독자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자는 그걸 가지고 재료도 사고 인부들의 품삯도 주고 그러면서 성전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리고 나한테 회개보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책임자한테 회개보고 하라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따지고 계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회개보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회개보고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품삯도 주고 재료도 사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성전을 잘 고쳐요. 근데 잘 고치는 것보다 성전 수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도 몇 권씩 있고, 또 뭐 안 가지고 와도 막 친절하게 여기다가 막 말씀을 쏴주고, 막 휴대폰에도 다 들어가면 성경 읽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는 것처럼 인쇄를 못할 때입니다. 인쇄는 금속활자라든지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청주에 있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목판 인쇄든지 아니면 금속활자 인쇄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찍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이때는 글을 쓰는데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파피루스도 아니고 양피지입니다. 거의 양의 껍데기를 얇게 벗겨서 그것을 잘 말려서 거기다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쓴 것들을 잘 말려갖고 뚫뚫뚫뚫뚫 양피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듭니다. 물론 파피루스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는 갈대를 떠가지고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파피루스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거의 양피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의 분량이 제법 많은 거예요. 써서 똘똘똘 마르니까. 근데 참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요새 휴대폰에 번호들을 다 입력하다 보니까 남의 전화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몰라요. 뜨면 뒷자리 보면 이거 아들 것 같은데는 아는데, 왜냐면 집 전화로 뜨면 아들 이름이 안 뜨니까, 뭐 제 휴대폰에는 아들이라고 뜨니까 얼굴까지 뜨니까 번호도 안 받고 봤는데, 집 전화로 뜨면은 번호가 뜨는데 이름은 안 뜨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아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받아요. 근데 아들 전화번호를 제가 못 외웁니다. 진짜로.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지 뒷자리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외워요. 제가 제 아내 걸 외웁니다. 제가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없을 때 남의 전화번호 얼마나 잘 외웠습니까? 그리고 길도 그전에는 길 어떻게 찾았나 몰라요. 처음 가는 길 어디로 가요? 이러고 찾았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내비가 있다 보니까 길을 잘 몰라요. 솔직히 갔던 길을 가도 가끔 내비를 켜놓고 가도 제안해 그래요. 아니 당신 여기 몇 번 와봤는데 모르냐고. 속으로 몇 번 와봐도 요새는 모른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요. 글을 얼마나 열악합니까? 붓이나 뭐 잉크도 없을 때. 그런데 정말로 글씨들을 잘 썼어요. 아주 조그만 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보고 한국에 와서도 전시할 때도 또 봤는데 그 이스라엘의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사본 같은 것들은 물론 이거보다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양피지입니다만은 그 양피지에다 쫙 써놓은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물론 히브리어지만 글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 썼는지 정말 그때는 찍는 게 없으니까 잘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글씨 봐봐요. 우리가 발로 쓰는 것만 또 못해요. 오늘요 장례식 광고를 우리 박수범 목사님 올렸거든요. 자기 깐에 굉장히 잘 썼을 거예요. 나보라고. 근데 내가 내둘러 쓴 것만 또 못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쓰네. 잘 쓰네. 어떤 사람들은요 잘 썼는데도 못 알아보겠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글씨를 쓰면요 못 써요.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인데 이때는 글씨를 잘 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양피지 같은 두꺼운 데다 썼어도 어떻게든지 얇게 떠가지고 굉장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권의 성경이 되려면, 아니 구약 다는 그만두고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것만 되려고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했고요. 이거 놓고 다 베껴 써야 돼요. 글씨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휴대폰만 치면 성경 다 나오고 또 뭐 잠 안 오면 그거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요시야도 왕이 돼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성서학자들 말에 의하면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전달해준 율법책도 아버지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책을 등한시했으니까요. 어디로 갔나도 모르는데 이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선가 나온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성경을 관심 없게 봤기 때문에 어디다 처박아뒀다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시야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누군가가 몰래 감춰놨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발견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발견된 이 요시야 때 발견된 이 율법책을 신명기로 봅니다. 신명기로. 왜냐하면 모세 오경 중에서 율법책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구약에서 신명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의 일부일 거다, 혹은 조금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전부일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그 많은 양은 되지 못했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것을 제사장이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신명기라면 2-3시간 걸렸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모세오경 전체라면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근데 왕이 2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의 가슴 속에서 역사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깊은 속으로 그 말씀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배웠는데 이 정도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왕들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요시야 왕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펐고 애통하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알게 되니까 더더욱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 사반이 요시야에게 와서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7장과 28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그 광야 생활을 붙으면서 신명기도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지파별로 나눠 갖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산 에발산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을 거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짐승 새끼들까지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27장 28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서기관이 읽는 걸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다 망하는구나. 아니, 저걸 왜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그래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해가 맞은지, 그리고 맞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들은 것만 가지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강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을 5사람을 불러요.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사반의 아들 아히람, 미가야의 아들 악볼, 왕의 시종 아사야, 이렇게 5명을 부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말씀, 분명 인부가 발견했고 제사장이 가져왔고 사반이 가져왔지만 저는 이걸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책은 그들이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은 저는 요시야가 발견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통찰력을 빌려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으러 갔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5명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선지자 훌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망하게 됐다.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근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그래가지고요,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과 아히감과 악볼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 시대가요, 에레미야도 있었고요, 스바냐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있고 스바냐도 있는데 요시야 왕이 보낸 5사람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겠느냐? 왜
훌륭한 스파냐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갔겠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분분해요.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은 스바냐는 이때 나이가 많아서 거의 현역에서 은퇴했을 때고, 예레미야는 이때 다른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선지자를 찾아갔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줄 정도로 그만큼 신실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찾아갔더니 그 여선지자가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와 그 주민에게,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맞다. 이 백성과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요시야가 읽고 생각한 게 맞다. 그렇게 하실 거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얘기해라.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꺼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선지자 풀다가 전하는 메시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까지 받았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머지않아 이 땅과 유다 민족에게 임할 거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 내릴 거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시야 왕의 신실함으로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왕의 말을, 왕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고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머지않아 재앙이 반드시 내린다. 아무도 그거 끄지 못한다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요시야는 못 볼 거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 때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요시야가 편안히 묻힌 다음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릴 거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요, 4대 후에 네 번째 왕이 세워진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박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끌려갑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하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한테 덤비다가 애굽 왕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김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김인데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 먼저 왕의 숙부였던, 왜냐면 자식도 없으니까 숙부였던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11년을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왕 노릇하는데 결국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시야가 죽은 지 22년 정도 지나가지고 남왕국이 망해요. 요시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네 왕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볼 텐데요. 이 네 왕들의 그 짤막짤막한 평가를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네 왕이 똑같이 써진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애굽에게 몰리고 있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고 막, 물론 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어요. 거의 사실 지금 남한국 유다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바벨론이요, 힘이 커지니까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 다 지배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가지고 이 왕 잡아가고 저 왕 잡아가고 결국 다 무너뜨리고 다 부시고, 그리고 수많은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져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첫 번째 메시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거다. 두 번째 메시지, 내 때는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체념하는 겁니다. 아이고, 소용없구나. 뭘 해도 우리나라는 망하는구나. 남한국은 망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체념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왕할 때는 이런 제약이 임하지 않는다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요시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안 해요. 체념도 하지 않고 다행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나라가 망하든, 내 때가 망하든 내 때 후에 망하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모두에게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라고 열왕기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만날 23장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하든 내 때 안 망하든 상관없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건데, 망한다 해서 그대로 망할 수 있냐. 돌이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숭배 척결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바로 서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고 바로 섰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리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았다면, 묻혔을 때는 몰랐지만 발견했다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가슴속으로 왔다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요시야 이런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만 내가 네 마음을 봤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너한테는 안 하겠다. 너한 네가 왕일 때는 안 하겠다. 좀 더 있다가 하겠다. 근데 요시야는 뭐 자기 때 안 하는 게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정치력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불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다윗 왕처럼 정직히 행했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라고. 사실 저는 요시야가 나섰냐, 히스기야가 나섰냐, 다윗이 나섰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는데, 성서학자들은 다윗 왕 이후에는 최고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면 뭐하고 2등이면 뭐하고 3등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념한 것도 아니고 다행이라고 여긴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뿐 아니라 이 백성을 깨닫게 해서 함께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옛날 우리에게 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바로 서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게 요시야의 생각이었고, 결국 그런 일들이 백성들에게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깊이를 다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깨달아질 때, 내 신앙 안에서 발견될 때,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다가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전에는 듣고도 회개 안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도 하고 고치고 돌아서기도 하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그들의 세력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달려가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세대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집을 고치고 말씀을 발견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도 더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겨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번 주 금요일에 초등부 여론상학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날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사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비가 오고 날씨도 더울 테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금요일부터 열리는 초등부 여론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과 함께 하시며 장례 절차가 은혜와 소망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휴가차 오고 가는 자녀들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충전과 세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초등부 여론상경학교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